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58조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 아니요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본문을 보여주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말입니다. 이게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숨겨두지 않는다는 거.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또 평상 아래, 이렇게 평상 아래 있죠. 아래 두려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호롱불은 이렇게 해서 눈높이, 앉아서 있는 눈높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호롱불 아시죠? 나무로 이렇게 해서. 이제 호롱불 이후에 이제 호야라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위에 못을 박아서 이제 기둥에 박으면 더 멀리 더 퍼져서 잘 보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등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머리 위에 천장에 달려 있죠. 이게 이제 높을수록 여러 비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은 어디 감춰놓으려고 의자 밑에나 어디 무슨 헛간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등경 위에. 그래서 왜 등경 위에 두느냐? 22절에 보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게 드러내지 않고는 드러내면 숨길 게 없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런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빛이 아니다. 그는 켜서 비치는 등불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켜서 밝히는 등불은 뭐냐면, 그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동방박사들이 뭐를 보고 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별도 그냥 별이 아니라 그의 별. 그는 누구냐? 메시아의 별이라는 거죠. 메시아의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별을 보고 가면 마국간 베들레헴에 예수님 있는 곳까지 안내를 하는 것이요. 그의 별은 계시록 1장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보낸 종들이라 그 얘기죠. 오늘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데, 그 불을 보는 자마다 뭐 하느냐? 그 불을 켜니까 그래서 그 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거는 갈라디아서에는 바울 서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장차 좋은 것에 오는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딱 데려가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자꾸 끌어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나 예수님께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그는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정말 꿀 바른 것처럼 달콤한 얘기라 할지라도,
정말 저 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어 이렇게 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그거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등경 위에 불을 놓는데, 등불을 등경 위에 놓는데,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23절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거죠. 봐요. 이 본문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잠언서 20장 바로 밑에 그냥 가살표 넘기면 돼. 그냥 넘기면 된다고. 다음. 네, 여기 이제 잠언서예요. 제가 잠자를 빼먹었네요.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데, 그 들을 귀 있는 자를 잠언서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지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웠다고 말씀을 듣느냐 복음을 듣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예정된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는 여호와의 지으신 대로 그들에게는 뭐를 주시느냐?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신학이 좀 달라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은 내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 듣는 귀 주세요, 보는 눈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 요게 이제 그쪽 계열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야. 다름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나는 복 있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왜 들을 귀가 있느냐? 하나님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니까 듣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려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제인가요? 저녁 한 9시 45분 정도에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생명부지에 했는데, 그분은 이제 침례교, 독립침례교라고 있는 분인데, 저기 그 김포 쪽에, 그쪽에 사시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개입니다. 목사님 내용을 조금 보니 한 10분 정도 그 양반 거를 좀 들어봤어요. 처음으로. 다 듣지도 않고 10분 정도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촉이,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촉이 좀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들어보면, 앞 모두만 조금 들어보면 이분도 진리에 대하여 조금 보는 시각이 열려 있는 분이구나, 아예 아닌 분이구나, 이거를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한번 10분 정도 들었는데, 한번 그래서 통화하고 싶어서 통화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한 52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뭐 짧게 뭐 긴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끊었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렇게 딱 들어말아요. 그게 지금은 교단도 상관없고요, 이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분에게. 성경 침례교이시군요. 예, 저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세요. 목사님 혹시 설교 내용이 유튜브에 있나요? 예, 뭐 그냥 그분은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뭐 조목조목 이렇게 잘 가르치시더라고, 그분도. 그런데
어쨌든 뭐 유튜브에 내 이름 치면 나오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는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보는 눈과 듣는 귀. 여러분들 혈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거냐?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어떤 게냐?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 화요일까지 이제 울산에 한 7, 8명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지으셔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하다고 그게 보여지는 거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 이게 시험 기르고 꼼종 이렇게 있는 거 가끔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거죠. 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아, 내가 들려지고 있구나, 보아지고 있구나, 이게 보게요. 그러니까 그 들려지고 보아지는 것은 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건강검진, 이게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금방 뭐 통보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메일로 받는 걸로 했더니 딱 왔어. 하루 만에 와요. 뭐 그냥 성도님들 걱정 안 하게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당뇨만 조금 관리하세요 하고 나머지는 뭐 다 괜찮습니다. 진수자 권사를 만났어요. 그 병원에서. 그분도 뭐 이제 뭐 독감 주사인가 뭐 맞으러 왔나 보더라고요. 근데 내 이름이 이제 모니터에 뜨니까 저를 찾았나 봐. 다가오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동안에 목사님 찬양하고 말씀 너무너무 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럼 오면 되지. 네,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가냐, 그냥 아는 거하고, 저 양반 찬양자라고 그냥 말씀 잘 전해, 이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30, 40대 50대 초반까지도 그런 말에 많이 쏘가 넘어갔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요.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났는데 돌아오는 자는, 그렇다고 무슨 이런, 지금은 아무런 저기가 미련도 없고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지금 그분만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등불을 내 안에서 비추는데 등경 위에 두는 거야, 말씀을. 그러면 그 등경 위에 비칠 때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은 그 빛을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더 볼게요. 바로 밑에 29장 1절 빨리 읽을게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어요. 어디서 행한 일? 애굽 땅에서 행한 일,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일, 모든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다 봤다 이거야. 다 봤는데 잘 보세요.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기서 큰 시험과 3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뭐 했어요? 목도했다는 건 뭐예요? 봤다는 거예요. 봤지. 그런데 4절 그러나
표적과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받는데 보면 뭐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아침 떨어지는 만나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걷어서 먹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아니 1년 2년 먹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당연히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만당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냐고요. 그 자리에 앉았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주목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건 잠언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20장 12절 말씀대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줬대요, 안 줬대요? 안 준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들려지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모세의 것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뭐냐?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진 자는 뭐를 바라보느냐? 그 말씀과 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니까 3절 시험과 큰 시험이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했어. 이건 지구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이런 역사를 맛본 민족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믿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목도 있잖아. 목도 써 있잖아. 큰 기사를 내가 목도했는데 주지 아니하니까 깨달음이 없어. 봐도 모르는 거예요. 달달봉사처럼. 이것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들려지면 하나님이 듣는 길을 주셨구나.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돌아온 날이 돌아온 주일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만은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나를 하나님 나라 데려갈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 이것만 기억만 해도 이건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떤 부족한 게 있고 아픔이 있고 조금 시련이 있고 힘듦이 막 부침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네. 좀만 더 볼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삼가라. 24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것으로 네가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들을 귀가 있어 들었어. 그러면 못 듣는 자와 듣는 자는 같아야 돼요?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죠.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불을 비춰주셨으니까 어떤 게 달라냐? 내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주일날 이런 말씀 드렸죠. 요셉은 형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런 원한을 줘도 그렇게 원한 진리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이번 한 주간 지난주 계속 이슈가 된 남현이가 그 펜싱 선수하고 오늘 어제 경찰에 체포돼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만 서로 또 맞고소를 했다고 또
세상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뭐 지금 육은요, 내게 불이익이 당하거나 저거가 되면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등경 위에서 그 빛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봐요. 25절 있는 자는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니까 봐요. 보는 눈 듣는 귀는 복이 있어. 이거는 마태복음 13장하게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들을 귀 있는 자, 보는 눈이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 중간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잠언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누가 지은 거니까. 하나님이 왜 들려지게 하겠어요? 내 백성이니까 듣고 돌아오게 하고 듣고 풍성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뭐 들려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은혜를 깨달아지니까 뭐가 되느냐? 아이고 김 목사 얼마 전에 누가 또 그러더라. 네팔 선교 순회 선교하고 있는 저기가 자기 아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비슷하게 하는데 그 아내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의왕시에서 한 15년 전인가요? 언제 그 교회 부흥회도 제가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됐나요? 교회를 접은 지. 그리고 이제 네팔 그리고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필리핀 다니면서 근데 참 너무 중국 헌신적으로 잘하는 친구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고모리에서 그 목자 세미나 할 때 그 친구가 그때 우리 강사로 왔었던 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목자 이게 세미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광릉 그 세미나하우스에서. 그런데 김 목사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렵고 보니까 김학현 목사는 어떻게 견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일남 목사도 재작년에 김 목사 어떻게 지냈어? 그거를 어떻게 견뎌? 소진우 목사도 뭐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이 있고 제가 무슨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것을 취하여 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견디게 되고 이겨나가게 되고 이제 건강도 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해 가신다는 걸 내가 알아요. 건강 진단 받으니까 너무 처음에는 건강 안 받을까 그랬어요. 괜히 쓸데없이 무슨 건강검진에 이상한 거라도 하나 나오면 괜히 안 받은 만 못하고 모르는 만 못 그러잖아요. 그러려다가 이제 그걸 3장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특별하게 당뇨 외에는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다. 뭐 그게 이제 천년초를 매일 아침적으로 먹은 효과가 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무슨 말씀을 좀 드리느냐면 여기 봐요. 있는 자가 뭐냐?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는 자예요. 들을 귀 없는 자가 없는 자예요. 그러면 없는 자는 봐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돼. 없는 자는 없는데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지. 없는데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뭐가 생각나요? 성경 딱 생각나는 데 있죠. 어디? 달란트. 그리고 보자고. 마태복음 25장 28절. 나왔죠? 이거는 이제 앞에 생략을 좀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남긴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일을 네가 잘하였구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으로 이제 그 얘기가 27절까지 있는 거예요. 26절. 그리고 28절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제 얘기하니까 27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이자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가 27절. 그래서 이제 28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뭐하여? 빼앗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예요? 이 한 달란트가 누구 거예요? 누가 준 거야? 주인이 준 거잖아요. 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뭐하게 되고,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이 공식이 되는 거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남겼으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줘라.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뭐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 압니다. 다시, 어느 나라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어린이 찬양, 제가 80년대 부르던 찬양을 했잖아요. 움켜잡으면 사라지고 흩어 이게 나눠주면 배가 된다,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전성구 선생님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사랑은 참으로 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뭐 나눠주면은 뭐 어떻게 풍성해진다,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네, 바로 그거죠.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은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다고. 네. 자꾸 이 법칙을 사용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이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왜 풍족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더 주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움켜쥐고 땅에 묻어두면 고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곧 주신 거야. 근데 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두 소절만 더 볼게요. 사랑에 밀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남은 인생 정말 값지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움켜잡으면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 자,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총 결산이 뭐냐면, 있는 자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뭐 한다고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세상에 내쫓아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바로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 2장 6절을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2장 6절 아까 잠깐 나왔어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 이제 요한복음 2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했을 때 그 중간 부분만, 제가 필요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다 내용 아시니까,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리고 이제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뭐 하라고요? 태우자 하신즉 아구까지 찰랑찰랑 채웠어요.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가
등경 위에 불빛을 보고 그것을 우리 안에 비춰요. 그러면 우리 안에 비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비춰주시는 빛이 가득하죠. 빛으로. 그러니까 빛이 채워지면 어둠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요. 빛을 생명이라고도 하고 어둠을 사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디까지 채워야 되느냐? 악구까지 하나님의 빛을 채우게 되면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신앙하기가 참 힘들었냐?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했는데도 여전히 육은 육의 법칙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한 달러도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만 두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그래서 흘려 내려보내는 일들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어떻게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만큼 나누면 어떤 걸 보이는 유무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나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인간은 항상 이 법의 구조로 돼 있으니까 딱 하면 또 물질? 그게 아니고 100%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거는 한없이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힘들고 그러면 또 해주려고 몸이 그냥 부서지도록 하는데도 내 몸 힘든 것보다도 자녀가 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또 거기 전상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유인 안수집사님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기억을 하세요. 자녀들에게 가없이 해줘도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거를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한없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걸 내가 무슨 표적사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마가복음 4장을 공부하면서 오늘 제가 많은 생각을 하는 거야. 주님 말씀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한 달란트까지 홀라당 뺏겼어. 그리고 바깥 어둠이 뭐예요? 부자가 간 음부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대입하니까 오늘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에도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려. 여기 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 모든 게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거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냐?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게 주께로부터. 로마서에서도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부여하며 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아담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지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지시기까지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면서 왜 힘드냐?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있는 자는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풍족하게 한다니까 없어진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 왜 채워?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 가끔 이런 때 있어요. 야곱야곱 만약에 한 달 요만큼 갖고 써야 되는데 어이구 제가 이제 언제 그랬잖아요. 5주가 있는 10월 달은 5주가 있어요. 5주가 있는 데는 참 이게 막 쉽지 않아.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뭐 대외적으로 하는 일들이 또 있다 보니까 아주 막 버겁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한 달 은혜롭게 잘 지내가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거 오늘 거두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를 이틀치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 되면 내일 또 뭐 하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 법칙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서 제거되지 않도록 항상 그 은혜가 늘 새롭게 채워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안 믿는 사람, 옆에 남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안 믿는 자하고 같이 살 때에는 사고가 틀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돼요. 그거를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저렇게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는 항상 손해. 먼저 사과하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먼저 내가 미안해. 항상 손해보는 쪽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면 또 채워줘. 은혜를 또 채워줘. 속상해요 아버지. 그럼 또 은혜를 채워주니까 속상하다고도, 아이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로 살겠습니다. 자꾸 요게 이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계속 이어져 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우리가 찬양 하나하나를 하면서도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가 기도가 되고 가사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우리 마지막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한번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직. 감사해. 처음 아니에요.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한 번 더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